오늘도 지난 주일과 동일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우리 사도 요한은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우리 중고 동부는 계시록 말씀을 계속 연결해서 안 봐서 좀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 교회 중고 동부는 영특하시기 때문에 잘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 하늘의 보좌를 보았더니 그 하늘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모양이 어떠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뭐와 같았다? 벽옥과 홍보석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인간이 직접 볼 수가 없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상상력까지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직 비유와 은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표현할 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벽옥과 홍보석 같다,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마치 보석, 그 찬란한 보석이 빛나는 것처럼 그 빛을 발하고 있음을, 바로 지금 사도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늘의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보좌를 무엇이 두르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무엇이가 두르고 있다? 무지개가 두르고 있다. 무지개는 뭐죠? 바로 노아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언약의 표시로 무지개를 주었어요. 그러므로 무지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상징하는 표징이에요. 바로 그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하나님의 보좌는 엄위한 보좌예요. 공의와 정의를 통하여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심판하시는 그런 엄위한 하나님의 보좌다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보좌를 무지개, 즉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의미하고 그것을 상징하는 무지개가 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심판하시는데 그 목적과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비록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한 세상이고 어둡고 칙칙한 그런 세상이지만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임을 이 보호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았던 이 사도 요한은 그 다음에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 다음 한번 봅니다. 무엇을 봤는지 계시록 4장 4절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 4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예,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를 둘러서 뭐가 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24보좌가 있다. 24보좌가 있다. 그런데 그 24보좌에 누가 앉아 있더라? 24 장로들이 앉아 있더라. 장로들이. 그렇다면 이 24 장로들은 누구일까? 하나님의 보호자를 해서 24 장로들이 지금 앉아 있는데 그 24 보호자에 앉아 있는 그 24 장로는 누구일까?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우리가 말씀할 때 그들은 누구일까? 24 장로. 이것에 대해서 역대상 24장을 근거로 어떤 학자들은, 바로 역대상 24장에 보면 제사장,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24반열로 나눠놨어요. 다윗이 제사장들을 24반열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도록 했어요. 그러므로 학자들은 바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제사장들, 24반열로 나누어져 있는 제사장들을 24장로들이 상징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말이 맞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뒤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바로 24장로가 어떤 옷을 입고 머리에 뭘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 네,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금관을 안 쓰죠. 누가 금관을 씁니까? 왕들이 쓰는 겁니다. 금관은 왕들이 쓰는 거죠. 그러므로 24장로는 제사장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제사장이로만 할 수 없는 거죠. 바로 24장로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아멘? 왕 같은 제사장. 그렇다면 이 왕 같은 제사장은 또 누구일까? 이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 왕 같은 제사장은 누구일까? 그런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덫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는. 그렇다면 너희가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굴까? 그 학교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너희는 누굴까?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굴까? 바로 우리들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우리들이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신의 백성 삼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가 된 우리를 택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은 우리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렇다면 왕 같은 제사장을 왜 24장로로 표현하고 있는 걸까? 성경은 지금 이제 오늘 성경은 이들을 24장로로 표현하고 있는데 왜 그렇다면 성경은 이 왕 같은 우리들을 24장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백성, 수많은 민족 가운데에 한 민족을 택하셨어요. 어떤 민족? 이스라엘 백성. 이 세상 수많은 민족,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를 택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은 물론 나누어지면 12지파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로 구약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은 이 12지파는 구약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 교회.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12사도에 의하여서 12교회가, 그러니까 12사도에 의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 나가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12사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데 바로 그 교회를 신약교회라 할 수 있어요. 신약교회. 자, 구약교회는 뭘 구약교회라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나님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인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약교회라 할 수 있다. 신약교회는 12사도. 그 12사도에 의하여서 세워진 교회를 신약교회라 할 수 있다. 바로 이 12 있죠. 이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이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바로 그들을 대표한 자들이 바로 24장로로 표현되고 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어디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장차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시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이제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세워지게 되는데 이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고 완성된 교회죠. 이 새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자, 봅니다. 계시록 21장 12절. 계시록 2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바로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 21장 14절. 계시록 2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12사도의 12이름이 있다. 자, 여기에서 구약교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12사도, 이들을 지금 대표하여 24장로로서 표현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2를 해서 이들을 대표하여 지금 12장로로서 표현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표한, 이 교회를 대표한 24장로,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 이들이 뭘 하고 있는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로 24장로는 뒤에 쭉 이어지는 말씀을 읽고 뭘 하고 있냐면 바로 보호자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 보호자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따라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는 어디서 드려요? 교회에서 드리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뭘 새롭게 하냐면 하늘에 교회가 있다라는. 아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즉 천상의 교회가 하늘에 있다. 아멘. 이 대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 아하, 하늘에도 교회가 있구나. 바로 천상의 교회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하늘에 있는 이 천상의 교회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앞서서 지금 4장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계시록 4장을 2장, 3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교회를 공부했습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를 공부했죠. 2장, 3장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중심으로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어요. 지상의 교회들을 우리가 목도했어요. 2장, 3장에서는. 그런데 4장에 오니까 무슨 교회가 등장하고 있다? 천상의 교회가 등장하고 있다. 천상의 교회가. 따라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이 쭉 진행되어 나가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언급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무슨 교회? 전투하는 교회.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어요. 이 지상의 교회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이 천사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예요. 아멘? 승리한 교회. 거기서 치열한 전투 없어요. 어디서 전투가 있냐? 영적 전투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서.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다. 그런데 이 하늘에 있는 천사의 교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아멘? 이 천사의 교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하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봅니다. 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저 얼핏 읽으면 굉장히 우리 아이들은 어렵게 느낄지 몰라요. 이 말이 저건 무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쭉 신앙생활하면 이 말씀의 그 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면 감당할 수 없는 감격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히게 된다. 이 영적인 세계.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어떻게 되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나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아멘.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주인된 내가 아닌 주님이 주인된 나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우리는 태어난 자들이다. 아멘.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주인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된 자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들이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가 없고 하나일 수밖에 없다. 아멘.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태어났기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가 없고 언제나 하나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아멘. 그리고 그러하기에 교회를 어떻게 성경이 이야기해요? 교회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 각자는 각 지체들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아멘. 머리 떨어져서 몸통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지금 성경은 좀 그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 손발, 이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와 이렇게 떨어질 수 없이 하나일 수밖에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은 어디 계시나요? 지금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아멘. 우리와 하나인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와 하나가 되고 너희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 너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 그곳을 바라봐야 된다. 아멘. 바로 우리와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 우리도 하나이게 그곳을 바라봐야 된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그 육체의 이 생명 말고 우리의 본질의 생명,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어디에 있다라고. 왜 우리를 그곳을 바라보고 왜 거기를 생각하고 왜 거기를 찾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할 때에 우리는 완성된 생명으로서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 아멘. 주님 다시 재림하는 그날에 우리는 온전한 생명으로서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바로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 네. 그것을 바라요.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있는 곳.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우리들의 생명이 온전함으로 영원함을 살아가는 그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는 내 생명, 우리의 생명이 그곳에 있으니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잠깐 나그네처럼 잠깐 동안 살아가는 이 세상 것들에 우리들의 시선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을 빼앗겨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젊었을 때는 이게 안 와, 이 나그네 인생. 왜냐하면 다 지금 내 세상 같아. 근데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인생이 참으로 짧구나. 이 세상은 나그네처럼 금방 잠깐 있다 가는 거구나. 늦게 잠깐 지나가요. 한 인생 100년 금방 쏜살같이 지나간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잠깐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들의 시선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을 온통 빼앗겨서 살아서는 안 된다. 바로 우리들의 본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그곳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지금
골로새서 말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보이는 세상 것들만 바라보고 살고 세상 것들만 막 찾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세상 것들만 보이는 것 세상 것들만 찾으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고 세상 것들만 우리들의 생각 속에 가득하면 우리들의 삶은 늘 공고할 수밖에 없다. 세상에 뭔가 엄청난 것을 딱 취했는데 허무해. 이것만 되면 그냥 막 내가 터질 것 같아 만족할 것 같은데 탁 목표한 대로 올라가 봤더니 또 뭔가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갖고 거기에서는 내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 탁 한 10억짜리 얻어서 가면은 진짜 부러울 것 같다 갔더니 강남에서 탁 그래서 야 빰빠라 하고 강남으로 딱 가서 이사를 딱 갔더니 주변에 보니까 우리 집이 제일 작아. 나도 강남에 있는 집 한 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탁 가서 성공했다라고 여기서 갈 때는 와 잘됐다 너무 막 으쓱대고 갔는데 가보니까 제일 작아. 제일 못 살아. 또다시 절망과 좌절.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법고시에서 검사만 되면 좋겠다. 검사로 됐더니 그 속에서 치열함에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뭐지? 이게 인생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깐 동안 살아가는 나그네 같은 이 세상 보이는 것들에 우리들의 생각이 집중되고 우리들의 생각 시선을 빼앗기고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면 늘 공고할 수밖에 없고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있는 곳, 우리와 하나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우리들의 진정한 생명이 있는 곳, 그 영광스러운 영혼의 삶이 담겨있는 그 생명이 있는 곳, 그곳을 우리는 늘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늘 그것을 찾고 또 찾는 그런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이 생겨나느냐?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는 달라 라고 하신 그 평안을 비로소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 주님이 말한 평안이 이거구나. 주님이 말한 평안이 이거였구나. 세상에서 세상 것으로는 아무리 가져봐도 느낄 수가 없는 평안을 바로 이때 비로소 우리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 약속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는 달라 하는 그 진정한 평안을 우리는 비로소 느낄 수 있고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바라볼 때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둘기 같은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찬양이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바로 그곳으로부터 내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니라 바로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안이 우리들의 어둠의 마음, 힘든 마음을 온전한 평화와 평안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 하늘의 그곳에 뭐가 있다고 우리에게 지금 처음으로 소개해 주고 있어요. 천상의 교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을 바라봐도 거기에 천상의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상의 교회가 있는 것처럼 천상의 교회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지상에 속한 지상교회에 속한 자들로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지상교회예요. 우리는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고 있기에 우리는 이 지상교회에 속해서 살고 있어요. 치열한 전투가 있는 영적 치열한 전투가 있는 지상교회에 속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들의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생명으로서 이미 승리한 천상의 교회에 속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의 영은 이미 승리한 그 천상의 교회에 속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보이는 세상 것들을 많이 바로 이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 성령의 도움을 받아. 지금 사도 요한이 성령을 통해 막 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바로 영의 눈을 열어 이 천상의 교회를 볼 수 있어요. 승리한 교회. 여러분, 이러할 때에 우리들의 삶에는 세상 것으로 고통, 염려, 힘든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넘치는 기쁨, 감사와 감격 속에서 세상을 멋지게 헤쳐나간다. 아멘.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서 비로소 기쁜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기쁜 게 아니라 바로 내게 아무것도 없는 어떠한 척박한 상황에 내가 놓여도 그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신비함의 평안과 기쁨이 내 속에서 솟아나는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4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계시록 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네, 여기 보니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하늘의 보호자를 보는데 그 가운데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는 것을 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에서 지금 번개와 이 음성과 우레소리가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바로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주로 어디에서 많이 우리가 본 기억이 나요? 출애굽기에서 봤죠. 네? 이거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출애굽기에서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바로 이 장면이 기록이 됐음을 우리가 본 기억이 나시죠? 안 난다고 생각하지 이야기입니다. 네? 성경을 읽었으니 다 그때에 그 순간에 그런 말들이 있었지라고 기억이 하죠. 바로 이때에 이런 소리들이 났어요. 자, 우리 한번 보지요. 확인을 합시다.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16절, 출애굽기 1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예, 출애굽기 20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예, 이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지금 이 일이에요. 이제 이 소리가 난다는 것은 뭐냐면 현현하신 하나님께서 현현하실 때, 이 땅에 임하실 때에 나는 소리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순간에 나는 소리가 바로 이러한 소리. 이 소리가 하나님께 현현하실 때 나는 이 소리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들은 거예요.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떠했다? 그 소리가 들릴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했다? 떨었다. 간담이 그냥 콩만해졌다. 그 소리가 들릴 때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두려워 떨었다라냐. 그만큼 이 소리는 웅장했고 어미했고 모든 것들을 압도해버리는 그런 권위의 소리였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바로 이 소리가 어디로부터 나더라? 오늘 본문에서 이 소리가 어디로부터 나더라? 하늘의 보호자로부터 나더라. 하늘의 보호자로부터. 여러분, 이 소리가요. 이제 요한계시록 계속 앞으로 공부해 나가면 요한계시록에 재앙과 엄청난 심판들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어마어마한 재앙과 심판들이 막 이 땅을 향해 쏟아지게 나오는데 바로 그 심판들이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7인, 7나팔, 7대접 심판으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쭉 펼쳐진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재앙들, 이 심판의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이 음성이 들려요. 이 소리가 들려요. 우리 한번 확인합니다. 계시록 8장 5절 말씀. 계시록 8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예, 이것은 지금 이 말씀은 계시록 8장 5절 말씀은 7
인의 심판 중에서, 일곱 인의 심판 중에서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1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예, 이것은 일곱 나팔 심판 중에서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나타난 현상을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장, 계시록 16장 18절 봅니다. 16장 18절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예, 이것은 일곱 대접 심판 중에서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나타난 현상,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마다 무슨 소리가 난다? 바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하신 재앙과 심판과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 소리와 이 재앙과 심판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게 어디로부터 나온 소리라 했죠?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따라서 이 땅을 향하는 엄청난 재앙과 심판들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시작된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심판과 재앙들이 시작된다. 이 땅에 어마어마한 재앙, 홍수가 막 쓸어버리고 막 해일이 나서 막 도시 한 도시를 막 간지 쓸어버리면 이런 엄청난 자연재해와 이런 모든 재앙과 심판들이 어디로부터 시작하냐? 그냥 우리는 뭐 과학적인 뭘로 인해서 이래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작은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으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이 땅을 향하는 그 엄청난 재앙과 심판들은 시작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어디서 그냥 툭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이 세상의 모든 재앙들과 모든 심판의 현상들은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이 땅에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깨달을 수 있기로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5절 말씀 봅니다. 계시록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예, 보호자 앞에 7 등불이 켜졌다 이랍니다. 그런데 이 켠 등불 7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4장을 보고 있는데 5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보호자가 이제 또다시 나오면서 거기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요. 자,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보호자 속에 뭘 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보게 된다. 아멘? 지금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 하면 이 세상 우주 만물,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우리가 표현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로 가득한 이 땅을 심판하셔서 다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일도 누가 행하고 계신다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 아멘? 처음 창조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 회복하고 구원하는 이 역사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심을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자,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안 친하십니까?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기억나는, 어쩌다 기억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늘 친밀하게 살아가는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하고 관계는 어떠한가? 어떠한가?
성령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성령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가운데 계세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고 있는 전인 줄 알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우리 몸 안에 성령. 우리가 뭐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이, 바로 성령 하나님은 지금 너희 안에,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고 계신 전인 줄 알라. 성전인 줄 알라. 즉 성령은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를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요. 아멘. 이건 역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성령님은 우리들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바로 제 말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지, 그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를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이 성령이 우리를 가르친다. 그리고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며 살게 해주시고 계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하고 부르짖는 것은 내가 연구해갖고 나의 주님이구나 라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성령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고 그 택하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하며 그들이 누리게 되는 영원한 삶 속에서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바로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고 그걸 택하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됐는지를 성령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게 된 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모든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수많은 백성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한 것처럼 우리가 아니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택하시지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 라고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 세상의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거예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택하신 거예요. 아멘? 이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학교에서 성적도 별로 중간도 못하는데 뭐 거울 앞에서도 뭐 별로 성형외과 자꾸 가야 되겠다는 생각만 늘 드는데 이것 봐고 저것 봐도 뭐 똑똑하고 뭐 학교에서 뭐 잘나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해서 네가 잘하니까 이런 게 아니고 세상으로 똑똑해야 선택받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왜 나만 택하고 저 누구는 안 택하세요? 왜 저 사람은 안 택해서 나는 택해서 예수 믿어 천국 가게 하시고 저 애는 안 택해갖고 왜 지옥 가게 하세요? 그럴 때가 많아요. 이 택하심에 대하여. 제가 청년 때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택하심에 대하여. 아니 택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게 오케이 나는 괜찮아. 그런데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정말 착한 사람 많잖아요. 예수 믿지 않아도. 예수 믿지 않아도 정말 착하게 사는, 예수 믿지 않았다고 너 지옥. 너무 불공평하다. 나보다 훨씬 선하게 사는데.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목사들 태어났으니까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있는데 저 사람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 이게 불교 집안에서 스님은 아이가 없죠. 예, 일단 불교 집안에 태어났어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 거기서 태어나서 독실한 불교 신자로서 정말 인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의 모든 것 천사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았다고 너를 지옥. 뭐 이런 게 있어요 라고 그래요. 아니 그가 거기 태어나고 싶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태어나게 갖고 너는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어떤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라는 이러한 반발 마음속에서 청년 때. 그리고 내가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했는데 우리 중고등부 애들 때 똑똑한 애들 인문학에 굉장히 타고난 애들이 많아요. 책을 굉장히 많이 인문학 책을. 그래서 인문학적으로 막 거기에 대해서 어떨 때는 막 울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선생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어떤 사람은 자기가 태어났습니까? 그 가난한 산동네에서 태어나서 그 술주정에 아버지 밑에서 얻어맞고 학교도 못 다니고 나가다가 깡패 집단에 들어가서 살인하고 깜빵에 들어가서 살인됐다고 사형수로 죽고 너 지옥에 가. 이건 뭡니까 이거? 지가 거기에 태어났습니까? 정말 좋은 환경에 태어났다면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 태어나고 해서 너는 죽이려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가난하고 힘들게 사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지옥 가라. 말도 안 되는 이런 수많은 이 갈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마음속에. 우리 아이들하고 막 고민한 거예요. 특별히 청소년들은 그런 고민이 많아요. 뭡니까 이거? 불공평하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거 1년을 힘들었어요. 1년을. 처음에는 그냥 모르게 예수 믿다가 이제 그러한 영적인 갈등과 범민 속에 빠져드니까 막 터져버리려고 머리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을 만나서 설명을 들어도 그 설명이 이해가 안 돼. 아무리 성경을 펼쳐서. 전사님한테 해도 안 돼. 성경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여러분 믿음은 이해가 되어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해가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된다면 똑똑한 세상 사람 다 믿습니다. 다 믿어요. 이해가 되어서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요. 왜냐하면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 또 세상에서 보면 정말 똑똑한데 예수를 믿어. 세상에서 보면 아니 왜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저 황당한 것을 믿냐? 이래 돼요. 세상 사람 시각에 보면 그렇게 이어른 교수 얼마나 똑똑하게 해요. 근데 예수를 믿어. 아니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예수를 믿냐? 저 황당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오느냐? 성령을 통해 오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1년간 그렇게 번민하고 갈등하다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설명해서 이해가 돼서 무너진 게 아니고 한순간에 성령이 저를 팍 친 거예요. 바로 바울사도 다메토 도상에서 무너져 버린 것처럼 한순간에 팍 하고 뚝이 무너지듯이 막 그냥 성령에만 밀고 들어오는데 내가 감동해서 막 눈물로 범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막 통곡하며 그랬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설명으로가 아니에요. 이해돼서 그렇구나가 아니에요. 바로 성령의 역사.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길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의 전적인 우리는 그래서 나를 택해 주심에 대해서 감격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똑똑해갖고 왜 나만 사랑하세요? 저도 좀 사랑하시지 라는 이 바보 같은 이런 것을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냐. 택해 주신 그 은혜에 그냥 감사하면서 사느라 보면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소화가 되고 녹여지고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생명을 던지는 순교의 길까지 나가게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성령을 통하여서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나가십니다. 자,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 요한 사도가 어떻게 지금 이러한 것들을 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성령이에요. 성령. 바로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 안에서 앞으로 종말 때 일어날 일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결과까지 본 거예요. 이 종말이 어떻게, 앞으로 종말의 심판에 어떻게 임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의 결론이 어떠한 것인가를 성령 안에서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다 보고 나서 마지막과 인류의 모든 마지막까지를 다 보고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게 뭐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도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펼쳐주고 있어요. 우리도 사도 요한이 그런 것처럼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얄팍한 지식으로가 아니고, 소설 보듯이가 아니고, 드라마 보듯이가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역시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자가 더욱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기를 원하고,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보이는 것들로 우울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냥 그래서 무너지고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삶을 사는 자가 아닌, 바로 이 성령 안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알지 못한 그 놀라운 은혜가 하늘로부터 여러분들의 영원에 스며오는 역사가 있어서, 그로 인해서 야, 이게 뭐지? 나도 모르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가슴 터질 듯한 기쁨에, 그리고 이 땅 만만치 않으나 언제나 기대와 소망 가운데 너를 향하는, 그리고 수많은 재단이 올라올 때마다 야, 이거 자연재해 이거 어떻게 우리한테 닥치면 어떻게, 전염병 이러면 어떠냐, 막 전쟁 근감하면서 사는 자들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휩쓰는 순간에도 우리는 기대와 소망과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신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자, 2번 시작.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재앙들을 보면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3번 시작. 성령을 통한 영적 교통이 날마다의 삶에서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품어 이 땅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근심하며 염려하는 살아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에 사로잡혀 위의 것을 바라보며 언제나 넘치는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예명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